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은 같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하기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못배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갈이하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보통 이 시편을 누가 썼나, 시편을 지은 저자의 이름이 나오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짓게 되었는지 그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표제를 보면 그 앞에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믹담이라는 형식의 시이고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못했던 때이죠.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많이 받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2명의 용사가 한꺼번에 등장하다니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인가. 백성들은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사울 왕에게 천천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 다윗과 사울이라는 2명의 위대한 용사가 있다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런데 이 말이 사울 왕의 심기를 거스릅니다. 내가 왕인데 나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은 내 신하인데 신하에게는 만을 돌리다니. 다윗 사울 왕이 화가 났어요. 다윗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복수심, 시기 질투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블레셋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에게로 도망을 갈 때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혼자서 도망을 가게 되니까 노비라고 하는 어떤 마을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서 허겁지겁 줄인 배를 채우고 자기를 보호할 아무 수단이 없으니까 여기 활이나 칼이나 나를 지킬 만한 것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거기 마침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이라도 좋으니 내가 가져가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리고 블레셋에게로 갑니다. 블레셋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만들어 온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어요.
우리 이탈리아가 도시국가로 발전한 것처럼 당시 블레셋도 도시국가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왕은 아기스입니다.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는 가드로 가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기스 왕에게 내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쳐 왔으니 나를 좀 받아주시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다윗이잖아요. 가드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예요, 원수. 근데 지금처럼 SNS에 사진이 다 올라오면 다윗이네, 골리앗 죽인 사람이네 바로 알 텐데, 옛날에는 다윗이라는 이름과 다윗의 얼굴은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다윗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줄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랑 비슷한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아기스 왕에게 다윗의 정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잘못 피난을 왔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를 합니다.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문에 가서 그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침이 흘러내립니다. 당시 지금도 중동 사람들 수염 많이 기르잖아요.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수염은 남자의 위신과 존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모욕하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뭐냐면 수염을 밀어버리는 일이에요. 요즘은 수염을 깨끗하게 깎는 것이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수염이 남자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수염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을 비비적거리며 그렇게 미치광이 흉내를 내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다윗이 용맹하고 무서운 용사라더니 미치광이었네. 그래서 쫓겨났나 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현대과학이 발달된 세상에서는 누가 미쳤다 그러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초현병이냐, 조울증이냐, 혹은 정신착란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정신병의 영역들이 있어서 연구도 하고 그것을 어떤 과학 안에서 풀어내지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미쳤다 그러면 어떻게 봤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저 사람이 뭔가가 이상해졌다, 악령에 씌였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악령이 씌운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악령이 자기에게 복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들은 보통은 죽이지 않고 추방시켰어요. 마을 밖으로 쫓아냈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미친 채를 하면서 수치스럽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 가운데 자기가 있지만 적어도 미친 채를 하면 죽이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생명을 보존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혈혈단신 혼자, 가족도 없이 자기 혼자 블레셋 사람들의 땅, 자기가 원수처럼 여겨서 싸웠던 그 사람들의 땅으로 왔으니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게다가 이 철저한 고립, 외로움과 고독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 했으니까 그가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뭐라 그럴까요? 그 수치심과 자괴감, 자기의 생명에 대한 어떤 그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그래도 존경받는 한 사람의 군인이었고 용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자존감이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옵소서. 내 상황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슬퍼서 하나님, 저의 이 고독과 괴로움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에 병이 있다면 내가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을 담아주시고 나의 이 고통을 주님의 책에 적으셔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꼭 기억해 주시길,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람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일어났는데 얘기하자니 창피하고,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해도 뭐 그만한 일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면서 면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때는 너는 왜 맨날 힘들어하기만 하니?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갔다가 위로는커녕 상처만 안고 돌아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여기 나온 것처럼 계수하시고 수를 세워서 그걸 다 하나님은 이만큼 힘들구나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아픔, 고통, 눈물을 호소하고 다윗처럼 위로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는 그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고독하고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일 뿐만 아니라 그가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원수, 저가 감히 어떻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왔으며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 땅으로 올 수 있단 말인가. 아기스 왕이여, 저 다윗을 당장 죽이소서.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 아기스의 신하들을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삼키려 하고 압제하고 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고지 들어주지 않고 다 다른 말로 다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또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미행도 하고 무슨 말을 하나 도청도 하고, 그래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다윗을 잡아 죽일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두렵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블레셋 땅에서 내가 좀 내 몸을 의지해 봐야 되겠다, 사람을 찾아갔었는데 사람에게서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한 다윗은 이제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선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뀐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았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며 거룩한 용기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보내셔서 산 위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인 다윗을 불러내려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예언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삶에 아주 큰 꿈을 갖게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렇게 11절입니다. 10절도 관계가 있지만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서 그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며 그의 삶에는 하나의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블레셋 땅에서 내가 몸을 피신해 봐야지 하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거죠. 내가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획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점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다니, 내가 미친 채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다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꺾입니다. 정말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내가 왕이라고, 내가 용사라고, 내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구나. 그의 교만이 꺾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전환점이 여기서 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 블레셋 땅에서 겪었던 이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사람의 지식을 쫓지 말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위기의 때를 지나 가까스로 이 가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드에서 벗어나 그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아둘람에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혹은 삶의 어떤 역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던 다윗처럼 이렇게 망명자의 신분이 된 400명의 용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600명까지 불어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을 끝까지 호위하면서 충성스럽게 그를 지켰던 30인의 용사, 400명의 용사, 600명의 용사가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다윗에게 놀라운 용사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바로 그런 순간이 되죠. 그 순간을 지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용사들을 만나게 되고 위대한 일들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순간만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다윗을 구원해내시고 그 치욕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그 기도의 본을 우리가 보고 또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내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거룩한 용기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